그래서 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가.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선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선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절대적인 선과 그 다음에 상대적인 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과 인간이 하고자 하는 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재물 많은 사람, 또한 부자 청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사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이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요, 재물이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끊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부자 청년만 따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에게 축복해 주셨던 주님이 축복해 주셨던 일, 이것을 따로 끊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개를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 서론 부분에서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자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린 아이를 축복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때 당시 어른들도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어린아이를 만져주실 줄 믿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만지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어른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곁으로 왔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뭐냐면은 혹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아이들이 방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썽을 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어른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오니까 이 어린아이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쉽게 말해서 용납을 못하겠다, 너희들이 예수님 곁에 오는 것을. 그러면서 좀 부모들에게 좀 섭섭한 마음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언어를 쓰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축복하시면서 안수하시면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요, 반응이 빨라요. 어떻게 빠릅니까? 아이들은 금방 뭐가 보이면 달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뗐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성숙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셔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커서 내가 어머니한테 이 돈을 갚을 테니까 저 좋은 장난감 하나만 사주세요. 이런 어린이 있습니까? 아마 참 철이 들어도 너무 빨리 들었겠죠. 이런 어린이는 없어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거 사줘. 가지고 싶어. 그리고 아니야 하면은 거기서 떼굴떼굴 둥그는 것이 어린이들이에요. 이 어린이들은요, 순수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반응이 빠르다는 거예요.
자, 슬픔도 다 슬프다고, 기쁨도 금방 웃고 금방 울고, 조금 달래주면 기뻐서 또 웃고, 어린아이들의 반응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은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을 왜 여기다가 접목을 해놨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세복음서에서 어린아이 사건과 그 다음에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바로 이어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천국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쉽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될 수 있다.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은 후반에 보면 뭐라 했냐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부자 청년의 반응은 뭐예요?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픔의 기색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났더라. 생각이 많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한번 생각해보고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넉넉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조금 시간이 나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복음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여기서 얻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선한 일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죠. 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덕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해서는 또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죠.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게 돼 있으면은 선한 일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이죠. 자,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선한 일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만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그들이 세상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강도질을 할 정도로, 그리고 사형에 처할 정도로 하면 대단히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그 한쪽 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우리도 내려가게 해주라고. 그때 한쪽 강도가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내가 너와 내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선한 것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 청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아마 자신 있게 주님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두 가지의 자신감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는 뭐냐?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다. 선한 선생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내가 두 번째 단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내가 지금 투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하니까 당신도 선하게 보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5에서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이미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10계명에서요. 인간을 사랑하는 5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을 주님 앞에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지켰으니까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가질 자유가 있다. 그리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주님께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문제는 뭐죠?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제가 언젠가도 누군가를 전도를 하는데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 하나 섭섭하게 한 일 없다. 돈 떼먹은 일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나쁜 짓 해가지고 손가락질 당한 일도 없다.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래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다음에 죽으면은요 좋은 나라 갈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네요? 영생의 나라에 가야 되겠네요? 이 강도 같은 사람은 한 번에 그냥 하나님 나라 갔는데 이게 지금 어찌된 일인가요? 여러분들은요 선한 일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요. 선하다는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내 기준으로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영생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영원히 살고자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지금 질문은 뭐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이 질문이에요. 실질적인 질문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보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명칭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한 질문이죠. 이 말씀은 청년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지금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지금 선한 것을 많이 했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자기와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합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판단했을 때도 이 선생님은 분명히 선한 선생이니까 나도 선한 것을 내가 했으니까 뭔가 말이 통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왔다. 자기 판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함은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함은 상대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실 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마음에 뭔가 와닿고 친하고 친절하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 나만 만나기만 하면은 뭔가 짜증이나 괴로워. 저 사람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보면 뭐랍니까? 상대성 선함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우리 특히 선물을 받으신 분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누구에게인가 식사 대접을 한번 받으면 나도 꼭 한번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상대적인 선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귀엽고 선물을 어떻게 해요? 주시려고 해요. 선물이라는 건 뭐죠? 선물 받고 안 주셔도 돼요, 사실은. 왜요?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굳이 저 사람이 주었으니까 나는 배로 선물을 해야 돼. 이것이 과연 선물의 의미일까요? 오히려 그분 주신 분들은요, 내가 선물을 안 받아도 너에게 준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데 또 그것이 도로 나에게 왔어. 이상하네. 내가 줬는데 왜 다시 이것을 또 주시지? 차라리 다른 날 주신다면 몰라도요. 그렇죠. 내 즉각도 다시 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절대로 상대적인 선함을 가지고 있지 절대적인 선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절대적인 선함은 뭐예요? 우리 절대적인 선함은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도 사랑해요. 그렇죠?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찌 내 상대적인 선함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함을 비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이라면요, 우리는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 주신 교훈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 네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청년은요, 내가 선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다 율법도 지켰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계명도 지키고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나눠줘라.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너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는 뭐죠? 네가 그렇게 나눠줬으니까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나 시간이나 애물이나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쌓이죠? 종과 도둑이 없는 하늘 아래에 쌓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너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전에 이 청년을 주님께서 사랑하사 이 말씀을 해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청년의 반응입니다. 청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근심하며. 하나님이 재물을 뺏고자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너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네가 나를 따르지 못한 것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다 라고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율법을 아무리 지켰다고 할지라도요, 자신의 선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내가 내 재물을 팔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주님의 말씀이 더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자분들 절대로 혹시
아내나 됐든 애인이 됐든 차 타고 가다 사고 났을 때 먼저 그 옆에 있는 아내가 됐든 여인에게 말씀을 해야 돼요. 뭔 말씀이요? 다치지 않았어? 한 말도 않고 나서 이 차 다쳤나 안 다쳤나 모르겠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이 차보다도 나보다도 저 차가 더 중요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강령에서도요 5계명까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5에서 10계명에서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부자 청년은 적당히 사랑했겠죠. 안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적당히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그 안에 깊이까지 들어가서 그러면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한번 그 바라는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뭔 말이죠? 네가 나한테 지금 영생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진짜 영생을 받으려면은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를 때 진정한 영생을 받을 수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의 상대성 선함만 가지고 영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거예요. 행동을 하기 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주님의 재물을 사랑하는 자에게 버리지 못한 것, 너의 생각 그리고 너의 가치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릅니다. 따르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이것은 따르고 저것은 안 따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봤을 때요,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른들은 다 알죠. 저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챙겨주고 다 할 것인데 뭐 동생하고 저렇게 싸우면서 저렇게 지금 힘들게 저렇게 아이들끼리 다투는지 모르겠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어린아이는 지금 내가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로 생각하는 선, 이것이 최고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지 못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요 고민을 해봤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제가요 주석도 찾아보고 주님께서 따르라 했는데 안 따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직접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안 따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보시다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따르지 않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없더라고요. 세상에 이 사람이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따르지 못했던 인물 중에 하나더라고요. 왜요?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상대적인 선, 결국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앞에서 상대적인 선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꼭 여기서 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의한 상대적인 행동의 결과예요. 재물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하시고 못했던 이 모든 것은요 무조건 재물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는요 재물이 많은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다 거부들이에요. 그분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학에 와서는요, 루디아라는 여자죠. 그는 옷감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서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누이 마리아도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가지고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집을 얻어가지고 사서 나중에 성령이 임재할 때 그곳을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요, 부를 축적하고 부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마음껏 부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오늘 가끔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한 삶을 사는데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복을 받고요,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부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굽히지 않은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자기 기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에서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자기 기준이에요.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는 사람 따로 두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따로 뒀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은 뭐예요? 절대적인 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선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게 보여지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한달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 권면해서 기업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높여주고 어떤 사람은 낮춰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존경해주고 어떤 사람은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이게 절대적인 선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대적인 선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편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로에게 편을 갈라질 수 있도록 하면서 내가 좋은 쪽에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가서 내 유익을 취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 말이죠.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께 왔어. 그런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 교회에 오면은 분명히 내가 뭔가 복을 받을 것 같은데 며칠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떠났어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는요,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부자 청년이 10계명을 다 그가 지켰고요, 그가 선을 많이 베풀었다 할지라도요, 그에게는요 여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한 가지 부족했던 거예요.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선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선이 깨어지고요, 절대적인 선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 제가 한 명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배움이 깊어요. 산헤드린 휴원이에요. 정치가로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들한테도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사상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압니까? 율법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을 지켰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금식하고 11조 드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빠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을 사람이다 생각할 정도로 율법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기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동참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건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요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죠. 주여 되시나이까? 너는 나를 핍박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편협적인 선을 가지고 있었는가, 얼마나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뒤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그의 명예를 높이고 그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제 깨달았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세요. 자기가 죄인이라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의 말씀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최고의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육체 안에서 이 공부하면서 누가 건져줄 수 있느냐? 내가 선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선을 베풀 수가 없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조금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자랑이 됩니까? 물론 우리는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선을 가지고 영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도 떠나려느냐? 아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절대적인 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내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서, 성령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절대적인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명예를 가졌고 부를 축적했고 지식이 풍부하고 권세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동안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선을 가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최고의 선, 다시 말씀은 절대적인 선에서 원수 같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주님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도 역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이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쉽다고 얘기합니까? 놀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선을 베풀 수가 있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선과 상대적인 선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편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왕이면 아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아는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선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절대적인 선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물론 미련한 것도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믿어요. 제가요, 어린아이들한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적어도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도요, 이게 금방 스며들어가더라고요. 의심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 복잡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미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얼굴을 한번 그려봐라.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몇 초 만에 다 그렸어요. 동그라미 몇 개면 끝나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썹이 어디로 휘어졌지? 눈이 어쪽으로 향해져 있지? 머리는 얼마나 이렇게 돼 있지? 생각하다가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은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영생은 우리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흡족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절대적인 선 앞에 내 어떤 상대적인 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절대적인 선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죄인을 위해서 원수 갚지 아니하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상대적인 선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절대적인 선이 내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고 사랑할 자 사랑하고 미워할 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생명들에게 같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하늘의 치료의 강선을 조여주셔서 저들의 삶이 더욱더 형통해지고 기름져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